먼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손에 들린 헌금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만들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갈구하오니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또 긍휼과 은혜로 힘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이 귀한 성회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 또 목사님 교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가 처음이지만 이 지역은 낯설지 않는 것이 제가 부산 출생이고 또 부산 연지동 초업 수영 또 대학을 부산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이후로 쭉 부산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고향은 마음속에만 있지 현실에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나 그래도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마침 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이 가까운 데서 모임이 있어서 하루 일찍 내려와서 이 부근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호텔 창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아파트가 어마어마한 높이로 건축이 되고 있었고 한 곳은 그 상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만은 이제 종탑이 높이 세워져 있었고 또 한쪽에는 이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에서 십자가가 네온 사인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간에는 또 성당이 하나 있고 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당과 십자가로 넘어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정말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오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의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될까? 아니면 여러 네온 사인들 중에 하나처럼 될까? 석양처럼 조용히 사라질까? 다음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처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은 정말 매우 급격하게 변화될 현대사회 속에 교회의 미래도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간절히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상당한 교회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되는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미래의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될지를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근데 과거만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려면 원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되찾지 않는 한은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원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원래는 바뀔 수가 없는데 그 원래를 찾지 않으면 미래는 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가 그 속에 교회의 원래됨을 담고 있으면 미래가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만약에 교회가 굉장히 겉모습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교회의 원래를 잃어버리면 미래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장사가 잘 되는 상점이 원조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원조 때 있었던 그 원래의 맛을 고객들이 보고 잃어버렸구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 상점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회의 미래를 묻는 질문, 이것은 최근 모든 한국 교회가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만, 이것을 위해서 과거 한국 교회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최종의 답은 결국 교회의 원래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를 말하려면 교회의 원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원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교회의 원래 모습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 전에 구약 성경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에 의하여 순수히 정치적 목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46년째 어마어마한 당대의 최고 건물로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압도된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경탄에 섞인 말로 말합니다. 주님,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고 이제 경탄 섞인 소리를 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환전상 판을 뒤엎으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내들인 그 유대 사회의 실세 그룹들에서 미움을 받게 됐고, 이 죄목 때문에, 즉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닌 그 시대의 의미를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다고 감히 말씀하시고, 또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면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걸까?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성전은 대체 어떤 성전이고 어떻게 하길래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떤 건물도 제 용도를 제대로 못하면 허물고 새로 짓게 되어 있고요. 또 일정하게 사용하다가 용도가 끝나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46년째 당대 최고의 건물로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전이 성전의 제 용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넓은 세상 속에 성전이라고 하는 한 공간이 아주 거룩한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속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지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용서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성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세상 속에 하나의 거룩한 공간으로 존재하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성전으로 와서 용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성전으로부터 나가서 이 세상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곳, 이게 바로 성전의 주된 목적입니다. 즉 성전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또 성전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불러냄과 보냄이 동시에 작용하는 곳, 이게 이제 성전의 역할입니다만, 그 당시 돌로 짓고 있던 성전이 성전의 이런 주된 목적을 제대로 감당했을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명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아주 초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을 같은 바로 그 다음 사건으로 병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성전 청결 사건을 아주 앞부분 위치에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기쁨이라는 영적 포도주가 상실된 성전의 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연이어서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성전은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기쁨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가 됐습니다. 대사장들이 이 제사장직을 돈으로 매수하고 성전이 은행 역할도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강도의 구렬이 됐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성전은 그곳에서 종교적 의식을 따라 양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만남의 기쁨이 상실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성전은 굉장히 거대한 화강암 돌을 가지고 멋진 건물을 크게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면서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곳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 자리로서 그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성전의 방식은 온 세상을 성전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는 효과적인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온 세상을 성전처럼 거룩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전이 한 지역에만 고정되면 안 되고 성전이 모든 곳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사실 고정된 한 지역의 돌로 된 건물이 아닌 다른 형태를 지녀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성전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가 됐고, 또 고정된 형태로의 한 도시에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선교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는, 즉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성전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으라 하고서 그 돌로 짓고 있는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효기간 만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흘 만에 짓는다는 성전은 대체 어떤 성전인가? 이 사흘 만에 짓는 성전은 거대한 이 화강암 돌로 짓는 것과는 다른 종류를 갖고 짓는데, 그 재료가 뭔가 하니까 그 재료는 그냥 돌이 아니고 또 산에서 캐온 돌이 아닌 말 그대로 산돌, 살아있는 돌로 짓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첫 번째 살아있는 돌, 그 성전의 돌이 뭐냐면, 이 돌은 인간 건축주의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하늘 건축주가 그 버림받은 돌을 참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짓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건축주, 인간의 어떤 권력자들이
자기의 인간 왕국을 짓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버린 한 영적인 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전을 짓는 기초돌, 모퉁이돌로 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버림받은 그 돌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됐고, 바로 그분 안에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맛보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만남의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집, 신령한 영적 건물이 세워지게 됐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모퉁이 돌의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더 큰 영적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두 번째, 사실 인간으로 말하면 첫 번째 살아있는 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베드로 마태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란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는 반석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지만 큰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이 살아있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또 다른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점점 이 시몬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다른 제자들을 또 다른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서 점점 예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이 교회를 보면 살아있는 돌로 세워진 이 성전은 성전의 원래 기능을 아주 충실하게 기능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구원의 기능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도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마치 홍수처럼 넘실대고 있는 세상입니다. 즉 타락한 이후로 그 음부의 그 지배함과 다스림이 인간의 깊은 내면 속까지 또 사회 구조까지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내면 속에 정말 자기 모순 속에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 속에 타락과 부패가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런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세워진 영적 건물로 오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그들이 말 그대로 참으로 살아있는 자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영적 건물인 교회에서는 또 선교가 제대로 일어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정된 건물은 한 지역의 건물이 고착되어 있다 보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가 어렵지만,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진 교회는 모이면 크게 되고 쪼개지면 한없이 작은 단위로 흩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손에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여는 기능입니다만, 흩어진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 세상에서 하늘의 천국 문을 열어서 바로 그곳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도록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들을 보냄으로
흩어진 곳에서 선교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옴으로 그들이 살았고 성전 밖으로 보냄을 받음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그들은 살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고정된 성전이 구원과 선교를 한 지역에서만 했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살아있는 성전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으로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구원과 선교가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된 성전을 허물러라. 그것은 시효가 끝났고 유효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내가 사흘 만에 살아있는 돌로 진정한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산돌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됐을까? 여러분, 46년째 거대한 돌로 된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 전혀 다른 돌로 지어지고 있는 또 다른 성전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46년째,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돌로 다른 종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었으니 그 성전이 이름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달리 겉으로는 매우 수수하고 매우 소박하지만, 이 성전, 이 교회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선교라고 하는 이 성전의 원기능을 충실히 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핵심이 성전을 이루는 돌이 살아있는 돌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생명을 가지려고 하면 그 생명의 고유한 특성을 만들어낸 DNA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살아있는 돌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 DNA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의 빛이 있었어요. 성경의 빛.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늘 읽었고, 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성경을 따라서 양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잘 몰랐어요. 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듣기는 했지만 그 메시아가 아직 누군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그 수천 년 동안 제단에서 바쳤던 그 속죄 양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성경 속의 메시아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펼쳤지만 사실은 닫혀 있었던 성경책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열린 책이 되고, 그 열린 책을 통해서 비치는 진리의 빛이 그들의 가슴 깊이 닿았어요. 그들에게 진리의 성경의 빛이 제대로 비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또 보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알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또 고정된 유대 종교 관습을 따라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그 습관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도 그 삶의 최고치가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리새인 삶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좋은 어떤 진리의 빛이 보여주는 길이 있어도 자신의 열심과 힘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으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더니 그 진리의 빛이 보여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돼요. 그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모두가 경험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바로 방언의 기적인데요. 그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이런 방언과는 달리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고 모두가 알아듣는 언어인 특별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은사도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 수 있었겠지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를 그때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수많은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사실 사람들이 긴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중심하여 벽을 만들고 단절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을 끊임없이 가르면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의 역사는 이렇게 나누고 분열시키고 자르고 하는 역사인데, 바로 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왔던 이 수많은 벽들을 허무는 힘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님이 이런 거룩한 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이런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리는, 말하자면 언어의 벽을 허문다는 이 방언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수많은 벽들과 소통의 단절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룩한 성령의 힘을 은사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불, 성령의 힘,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돌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성경의 빛과 성령의 힘은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빛이 밝아도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성령의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강력한 성령의 힘이 있어도 성경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빛과 열이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 성경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비로소 그들이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가장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나를 내면에서부터 바꾸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그냥 입술로의 회개가 아닌 삶을 터닝해버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지갑을 여는 정도의 변화.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아져도 가족 아니면 지갑 열는 게 쉽지 않은데 지갑을 여는 정도의 변화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역사상에 보지도 못했던 변화를 본 세상이 놀라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있는 돌로 성전을 짓겠다. 근데 이 성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권세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천국 권세를 보여주는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 그들 속에 성경이 확 하고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화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열린 성경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이 활짝 웃고, 또 임한 성령으로 서로가 영혼의 소울 프렌드, 가족 같은 단짝이 되고, 또 참 변화로 말미암아 삶이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반짝 빛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약간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굴이 활짝, 서로가 단짝, 삶이 반짝,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살아있는 돌이 보석처럼 된 바로 이 교회가 너무나 강력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권세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모습은 이 사도행전 기록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계 교회사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했고요. 한국 초기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선교 초기 때 그 땅은 조선 땅은 불교와 유교 약 한 1600~700명 됐던 유교와 불교 5000년 이상이 된 그 샤머니즘 그 무속이 아주 강력한 권세로 조선 땅을 즉 조선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이 조선 땅에도 종교, 전통, 관습, 미신, 무속 등등의 거대한 돌들로 세워진 어마어마한 정신적, 종교적 건물이 우뚝 세워져서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위세를 뽐내면서 조선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건물이 세워지게 돼요. 그 건물은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루게 된 아주 작은 모임이었는데 이 작은 모임이 영적 건물이 됐고 이 건물이 이 조선 땅을 굉장히 질로 바꾸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한국 근대사와 초대교회 연관성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지금으로부터 한 140~50년, 2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고 영적 건물인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 모습은 굉장히 지금과 달라지지 않았을까? 너무 분명하게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인 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나 영적 지용도만큼은 적어도 일본처럼 대만처럼 경제적으로는 좀 살았을지라도 미신과 무속에 굉장히 젖어든 나라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작고 소박한 영적 건물인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한국 역사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게 됐는데 이렇게 변화를 만들게 된 그 원인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졌어도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엘리트였어도 아니고 그들 속에 영적인 살아있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돌이 되다 보니까 그 규모는 작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이제 그들을 또 살펴보면 참 묘하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성경의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이 한국은 선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성경이 이미 번역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 또 동아시아권은 경전에 대한 이런 존중의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경전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그때가 1890년도인데 자기 집에 한 7명 사람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조그마한 모임, 그 모임을 사경반 이렇게 불렀고 그 이후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경회라는 걸 열었어요. 중심은 조사할 사자의 경전경,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그러면서 그 당시 유교, 불교, 무속의 세계관 속에 성경을 통한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을 배우는 그 모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1903년도 원산 성경공부 모임 속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1907년 말씀의 빛이 비친 곳에 그 평양 한 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내린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빛이 비치고 성경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한국 남자들은 뭐 상당수가 그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집에 가면 아내 때리고 뭐 이렇게 했던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바로 그 남자들이 아내와 겸상해서 식사를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꾸고 남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또 사회계획이 뒤따르는 등 굉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조선 땅에도 여러 형태로의 음부의 권세가 매우 강력했지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로 된 작은 영적 건물이 세워지자 비로소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던 그 음부의 권세의 그늘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천국 권세가 보이게 됐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 초기 선교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또 한편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만 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모습도 종종 있었어요. 세계교회사를 보면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때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흔들렸는가, 그것도 보면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성경이 닫힐 때 흔들렸습니다. 우리 중세시대에 성경은 사제들에게만 열렸지 성도들에게는 다 닫혀 있었어요.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성도들은 알 수가 없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국으로 번역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근대시대에 오면 소위 말해서 이성을 최고의 빛으로 삼으면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성경 구절은 다 빼버림으로 성경이 닫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닫히게 됐을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고 성령이 약해질 때인데, 로마 캐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굉장히 제도화되고 조직화돼서 구태여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조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따라서 그냥 굴러가는 이런 굳어진 교회가 됐을 때 교회는 세속에서 굉장히 튼튼한 조직적 종교체가 됐는데, 음부의 권세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심히 타락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현대 교회가 사실 매우 이성을 믿기 때문에, 또 인간의 지식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 교회가 너무너무 체계화돼서 꼭 기도 안 해도 성령님 뜻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1년 예산한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굴러가는 이런 교회는 사실 잘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뜨거움과 정말 은혜가 충분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인가 봤더니 성화와 성결이 왜곡된 때였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종교를 A 종교에서 B 종교로 바꾸어서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이렇게 쓰는 정도의 변화. 또 변화라는 것이 내면의 변화가 별로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 됐다가 권사 됐다가 장로 됐다가 이런 직분의 변화되는 정도가 됐을 때, 또 변화라는 것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저 제도의 변화 이런 정도를 생각했을, 이럴 때 교회는 또 흔들리게 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도 보니까 참 어떤 때 흔들리게 됐나. 사실 한국 교회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사실 그 정점으로부터 약간 슬로우하게 다운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연유로 이렇게 흔들리게 됐나를 좀 살펴보니까 성경이 점점 그 빛이 희미해지게 됐을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쪽 빛만 붙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죽어 천당 가는 것이야,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는, 또 그 빛만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변화, 변혁과 또 땅 위에서의 삶에 관한 것이야 라고 이것만 또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이 그 한쪽 빛은 켜고 한쪽 빛은 끄고 이렇게 함으로 서로가 각각 빛의 한쪽만을 붙들고는
내가 진리입니다 하고 주장하면서 계속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이른바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약간 좀 진보적인 것은 기독교 장로회, 예수 감리교, 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자꾸 바뀌면서 끊임없이 분열을 이루게 됐는데, 이 성경의 빛의 통합적인 빛을, 전체적인 빛을 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 빛이 가까운 일부만 비추고 전체를 비추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늘 배웁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대학에서 전공을 할 때 몇 학점 따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면 대략 이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잡을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을 4년 대학 정도가 아니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성경 속에 아주 익숙한 인물과 익숙한 사건들이라는 그 몇 가지 나무는 매우 자세히 봅니다. 예를 들면 다윗, 골리앗 사건, 이건 굉장히 자세히 보는데, 그 여러 인물들과 여러 사건이라는 다양한 나무들이 이루는 숲이라고 하는 성경의 큰 스토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즉 장편 소설에 아주 인상적인 몇 에피소드는 기억하는데 장편 소설 전체 줄거리를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만 다루거나 또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심리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서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라고는 말하지만, 이 세상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죄악이 만든 이 사회적 문제라든지, 또 인간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창조 문제라든지, 이런 큰 주제는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주일날 교회에서의 생활에서는 빛을 자세히 비추지만, 주중의 일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빛을 비추므로 성도들이 주일과 주중, 교회와 일터, 곳에서 정말 한결같은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살아감으로 그 빛이 희미해지게 될 때 교회가 서서히 흔들리게 됐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에 대한 오해, 또 제한도 그 한 예가 됩니다만, 성령을 말하는데 특별히 저도 이제 장로교에 속했는데, 그 장로교는 성령을 믿고 또 고백은 합니다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성령을 강하게 의지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매우 굳은 정통교회로 남아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빛이 밝다고 하는데 성령의 불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을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성경의 빛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정말 열정은 대단한데 그 성경을 제대로 믿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이제 성령을 말할 때 성령이란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전부처럼 성령의 이 역사를 매우 축소시키는 그런 경우도 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성경의 빛이 완전히 꺼져버린, 그래서 개인의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아예 성경의 급으로 올려놓고 교리로 만든 이단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실 한국교회 지금 이 이단들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 통일교, 지금은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통일교에서는 합동결혼식 같은 것은 피가름 교리라는 것에서 나온 정말 악한 사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 경우는 박태선 밑에서 유재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유재일 밑에서 이만희라는 사람이 배워서 오늘 신천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떠나버린, 성경의 빛을 끄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꿔치기 해버린 이런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단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안 하고 똑같이 기독교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화의 의미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의 빛, 또 성령의 불, 그로 인한 삶의 변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돌의 세 가지 DNA였는데 이 세 번째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바뀝니다. 이 성화의 의미는 속사람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의 변화라는 핵심이 빠지고 이 성화와 성결이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 오래된 기복사상의 영향도 있고 또 60, 70년대 산업화 시대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이 시대적 흐름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긴 하지만 또 한 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굉장한 부흥을 가져왔고 또 많은 분이 은혜도 받았고 또 많은 분이 기독교화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속한 오순절 교단이 사중복음을 기본 교리로 하고 있습니다.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가 이제 교리의 핵심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잖아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주로 방언 현상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을 더합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이 됩니다. 삼박자 그리고 오중복음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교리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성경이 이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을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추구가 성화를 대체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내적인 삶의 변화는 빠지고 축복의 추구가 핵심 교리로 자리 잡게 되면 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인데 기복 종교 수준으로 자꾸 하락하게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을 구하나 다른 종교 믿고 복을 구하나 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걸 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는 내면적인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각다리로 서 있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삼각다리 중에 다리 하나가 짧거나 약하면 약한 쪽으로 의자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빛, 성령의 불, 성화의 삶 이 셋 중에 하나가 약하거나 짧으면 그 약한 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몸에도 장기가 많습니다만 핵심 장기가 있잖아요. 뭐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또 폐가 있고 뭐 이렇다고 하면 다른 장기가 다 건강해도 장기 하나가 약하면 그 약한 장기 하나 때문에 건강한 온몸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그 교회의 원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살아있는 돌이 되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이 건강하니까 음부의 권세도 규모에 관계없이 음부의 권세도 이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져도 음부의 권세가 조금 치니까 그냥 후루룩 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는 교회의 원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원래 속에 있는 세 가지 성경의 빛, 성령의 불, 성화의 삶 이 세 가지가 각각 깊이를 가지고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미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원래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되 더 튼튼하게 더 깊이를 더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각각 깊이를 더할 때 그 깊이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이제 봄으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의 빛을 더 밝게 하자. 이걸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또 생각,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의 빛은 엑스레이 빛과 같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빛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내 몸속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려면 엑스레이 빛에 서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영적 문제는 그 어떤 인간의 성찰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엑스레이 빛 같은 거룩한 빛을 통해서라야만 비로소 인간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또 그렇게 하시다가 정말 순교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죄인들의 괴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제일 왕초 죄인이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쁜 죄인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밝은 성경의 빛 아래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기 속에 나오게 된 거고, 또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비추는 거룩한 빛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이라는 빛이 더 밝아야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빛, 문제를 드러내는 밝은 빛 아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내 안을 비추지는 않고 남을 자꾸 비추고 평가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되는 거죠. 또 성경은 굉장히 멀리 보게 해주는 빛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과거를 봐야 되고 또 뭐 미래의 모습까지도 예견해 볼 때 비로소 우리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는 기억나는 과거의 어린 시절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먼 과거까지, 먼 미래까지 보여주는 빛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의 가장 그냥 근원이 되는 첫째 아담의 과거에까지부터 우리가 마침내 정말 회복된 구원받은 나의 참 부활의 모습인 그 먼 미래까지를 다 보게 해주는, 가장 멀리 보게 해주는 빛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인간이 원래 누구였는지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크고 긴 그랜드 스토리, 가장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작은 에피소드들, 참 갈등, 괴로움,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만 있으면 도대체 뜻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큰 스토리 속에서 보면 비로소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은 적외선 빛과 같아서 어둠 속에도 보게 해주는, 우리 군대 가면 어둠 속에도 이 적외선 안경을 끼면 확 눈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 이성의 눈으로, 과학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경의 빛으로 보이는 이 영적인 어두운 권세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것을 봄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성경이 위대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을 보게 해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 무엇을 보고 삽니다만 내가 보고 사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안경을 통과해서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데, 그리고 종종 이 문제는 내 안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안경의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유교적 안경, 불교적 안경, 또 무속적 안경, 현대의 개인주의적 안경, 자기 경험의 안경, 이념의 안경 등등을 끼고 바라보는데 이 안경을 성경의 안경으로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지 않는 한 마치 눈이 아프면 도수를 자꾸 맞추는 것처럼 이 도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는 한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 봐야 불빛 아래 보는 것과 다른 제대로 색을 볼 수 있고 원모습을 볼 수 있듯이 성경에 맞는 도수를 따라 성경의 안경을 통해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진짜 내 모습, 진짜 세상의 모습, 진짜 세상의 종말의 모습,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하나가 성경이라는 빛인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영혼의 태양빛, 이 태양빛 아래 오래 머무는 것, 이게 바로 앞으로 미래의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니 기본, 성경의 더 밝은 빛 앞에 오래 영혼이 머물기. 이것을 온 성도들이 해서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는 돌이 된다면 교회는 미래가 위기가 와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인데요. 성경의 빛으로 길을 가르쳐줘도 그 길을 걷는 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력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은 이 경전이 말해주는 길이 있는 것을 다 자기 수행으로 갑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 길을 완주했다고 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도 나는 그 길을 완주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잘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조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내주해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하여 눈 뜨는 것,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지요. 주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바로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옆에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매일 눈 뜨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은 다르게 풀어서 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그분을 의식하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을 의식하고 살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 그러면 주로 초자연적 은사를 주로 생각하시죠.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신유의 은사 이런 걸 생각하지만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 초자연적 은사도 있지만 자연적 은사도 많아요. 섬김, 봉사, 또 위로, 격려 이런 게 다 성령이 주는 자연적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연적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려면 역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각각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다 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프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프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즐겁게 삽니다. 동시에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라고 준 것인데, 예를 들어 교사라거나 의사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바로 이렇게 하는 자연적 은사를 우리가 그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자연적 은사가 빛을 발합니다. 그냥 똑같은 교사인데, 똑같은 의사인데 그 사람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깨어있음,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사람이 되면, 그리하여 살아있는 돌이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음부의 권세, 즉 내면이 갈등하거나 힘들어하는 내면의 음부의 권세에 진두린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든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이렇게 하는 정말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빛이 밝고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뭔가? 교회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가 삼성처럼 제품을 잘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기여하는 것은 사람을 잘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Made in Church, 교회가 만든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런 제품을, 사람 제품을 잘 만들어내므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인격적 변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변화예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겉모습, 속모습이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닮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닮은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첫째 아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첫째 아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타인에 대한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이런 첫째 아담의 모습을 다 이어받아서 사람들은 다 겉모습이 다르고 그러지만 다 첫째 아담을 복제하고 재생산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속에 성경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 둘째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될 존재,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중, 또 닮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변화, 이것을 정말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수에 상관이 없이, 직위에 상관이 없이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또 교회가 만드는 이 변화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인데 이 변화를 만드는 빼놓을 수 없는 변화가 꼭 있어요. 그게 바로 눈의 변화입니다. 관점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몸이란 말은 내 삶 전체를 말하는데 내 삶이 제대로 바뀌려면 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변화를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heart, 이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생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거듭난다는 말, 그 속에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의, 유대인으로서의 그 안경을 굳게 끼고 있는 한 지금 너의 앞에 천국이 지금 와 있는데 너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 너의 앞에 지금 메시아가 있는데 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수록 기독교적 성경을 통한 안경으로 조금씩 바꾸어 감으로 또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산다는 게 뭔지, 늙어간다는 게 뭔지, 돈을 번다는 게 뭔지, 직장을 가지며 산다는 게 뭔지 등등을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꾸면서 살아가야 삶이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인데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사실 메이저 종교가 됐어요. 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엘리트층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다른 종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서도 제일 어떤 좀 지식인들이 사는 동네에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가 굉장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기독교인들의 수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관점의 변화가 없이 그저 기독교인일 뿐이기 때문인가? 즉 기독교인 국회의원은 많은데 성경적 눈을 가진 기독교적 국회의원은 적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겨울 초엽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진단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세계화를 통해서 온 세계가 경제적 번영을 영구히 누리는 정말 끝나지 않는 여름을 향유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전쟁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겨울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우리 모두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쩌면 겨울로 접어 들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래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제대로 받는다면 또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제대로 안다면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결정된 게 아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 나무들이 그 여름의 잎새를 전부 다 떨구어 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겨울 속에서 생명을 안으로 이렇게 잡아 넣어서 겨울을 생명을 가지고 살아남고는 봄이 되면 확 하고 이제 피어납니다. 교회가 지금 겨울 초입에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DNA, 바로 성경의 더 밝은 빛, 성령의 꺼지지 않는 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매일의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 이 세 가지만 만약 제대로 붙들고 있다면 겨울이란 위기가 와도 그것은 기회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하게 지어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라는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 속에는 권력이나 만몬과 같은 무형의 우상을 섬기는 일종의 신전입니다. 사실상 이 현대 문명은 거대한 성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성전이 겉으로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핵심이 비어 있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졌다라고 살피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만남.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점점 결여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차 혁명이 도래했고 엄청난 변화가 오지만 그 아무리 큰 변화도 가장 중요한 변화, 사람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물질은 풍요하지만 정신은 더 빈곤해지고 더 SNS를 통해서 연결되지만 더 외롭고 더 편리해지지만 평안은 더 사라지는 이런 시대 앞에서 정말 이 세상이 필요로 하지만 이 세상이 결코 만들 수 없는 이 세상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살아있는 돌, 교회가 만들 수 있다. 성경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거룩한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바로 그 건물이야말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광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역사가 70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70년 그 이후를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고 천국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